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표정을 살피고 건강을 살피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살펴보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단순히 거기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라고 대답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냐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게 되는 동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질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에 발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어지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통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기 좋은 말로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삶이, 그 마음이 온전하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베드로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동업자들과 더불어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그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으면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웬만큼이라도 몇 마리라도 잡았다고 한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하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속는 셈 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별다른 일이 없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터지도록 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상체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그 포도주의 풍성함 그리고 수확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 어쨌든 베드로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배에 있었던 동업자들까지 와서 그 일을 보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놀랐다는 표현은 단순히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본문의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인생 중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축제가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16강을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올라갔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한 것도 아닌데 16강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당연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네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요? 예수님도 조금 드릴까요? 이런 일들로 막 흥분해가지고 가슴이 벅차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정상인데 갑자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뒷전으로 놓고 얻은 것을 셈하고 분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그 영광에 취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사실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과 떨림, 경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매일 일출을 찍고 일몰을 찍고 그렇게 해서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사진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그 붉은 빛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면서 감탄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인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해가 돋으면 그동안 어두움에 묻혀있던,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양털같이도 되고 또한 흰눈같이도 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거룩을 경험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고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을 경험하고, 봉사하면서 거룩을 경험하고, 교회 학교에 교사를 하면서 거룩을 경험하고, 재정부에서 재정을 다루면서 거룩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거룩을 경험하고, 이 거룩을 경험하는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의 삶의 총체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나 같은 것,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것 같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더 나를 가깝게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점심을 먹고 찬양대가 연습하는 그 곡을 들어보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참 주옥 같은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 분주하게 하지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가장 첫 단추이고 모든 것인 거룩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만 노래하게 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본문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동물의 배설물들이 있는 조금은 지저분한 자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니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단순히 좋은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은 성취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최고로 세상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이 때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인 저부터 삶의 모든 순간에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경험하고 나타나는 현상,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맨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어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나는 자학하는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는 나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일의 성취나 성공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자리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직장들, 사업장들,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의 경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 즉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경험하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